마음 익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요, 우리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하시죠. 0.5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불만이 있으시네. 너무 많아서 없을 때도 많아요. 너무 빠르네. 뭐 좀 생각해보고 이건 고민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건 이제 선 법문할 때 보면은 이쪽에서 딱 하면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만이 있으신 거야. 왜 불만이 많아요? 따로 만나봐야 되겠다. 인생이요, 다 불만스럽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걸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 법문은 법륜 스님 그래서 내가 찾아온 그 법문인데,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라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 내 입에 맞추려고 애를 써. 이 세상이요, 제 입맛대로 되는 게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없는 줄 알면서도 자꾸 지 입에 맞기를 계속 구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자기 입장,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에 기준에 해놓고 거기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입맛이 안 맞으면은 다른 것이 다 뭐죠?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뜻대로 제대로 되는 거 10개 있으면 몇 개나 돼요? 나머지 잘못했어. 나도 살아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잘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덜 되고 안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만일에 이 세상 일이 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은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혼돈이 와요. 절대 질서가 굴러가질 않아요. 강육 세상이 그러잖아, 그죠? 사자는 난 저 편해가지고 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늘 보면은 저게 아주 시원찮은 놈이거든요. 깡패 같고, 어린 거, 저 약한 거 죽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자 이제 죽는 거 못 보셨죠? 사자도 늙잖아요. 늙으면은 걸을 기가 없고 누워서 엎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직 죽지도 전에, 눈이 감기기도 전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냥 생체를 그냥 아직 덜 죽었는데도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 화려해요? 나 진짜 매일 그거 먹었잖아. 그거 다 사람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게 화려하고 크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걸 좋다라고 보지 않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식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좀 늦뛰고 있구나라고 안달복달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걱정 근심해 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뭔 얘기인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는 그 멋있는 남자가 세상에 있어. 탤런트에 나타난 그 배우처럼 아주 이뻐, 잘생겼어. 근데 이제 많은 여성 동물이 전부 내 신랑 만들려고 덤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열 여자가, 10가지 여자가,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가 저 잘생긴 남자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 그 뜻대로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일을 자꾸 구하고 나서 불만족하다 이래 말해요. 그래서 안 구해진다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가 매사에 다 그러고 살아요. 평생 구하는 거거든요. 종범 스님, 종자 범자 큰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스님 법문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평생 구하다가 구해지지 않으면은 성질 부리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화내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특별히 뭔가가 이 평상 속이라고 들어가는 곳에서 보면 이 현상만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쁜 구석은 없어요. 이쁜 구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잘 구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자기 만족대가 떨어지고 자기 뭐죠? 만족이나 자기 입장에서 들어차지 않는 것을 보고 불만족스럽다라고 표현하고 불평이고, 그 불평에 의해서 생긴 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말로 고통스러운 것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리는 뭐예요?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에는 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든지 다 구하는 대로 제대로 굴러가면 이게 비정상이지, 만일 구하는 데가 뭐든지 구해지면은 그거는 뭐죠?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서가세존한테 기도 자꾸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하세요? 오늘도 그래도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문에 여점지 이게 이제 다른 사찰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이걸 같이 동사섭해야 돼요. 내가 이거 축원을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그 축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면 미혹. 몸과 마음에 뭐죠? 고통이 없게 하고,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게 하고, 몸과 마음에 뭐죠? 탐하는 것을, 미한 것을,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아까 읽으셨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이고, 나 마음이 다 읽을 때 못 읽는지 잘 이렇게 번역하고 붙여놔도 그래도 몰라요.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법문이 더 이상 어떻게 생길 것이 없어. 이게 부처님 아주 큰 그 지혜로움이 여기에 만들어진 게 축원문이거든요. 불공이. 아까 여기서부터 읽으면은 31쪽에 안 쳐보셔도 돼요. 31쪽에 위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신무잖아, 그죠? 신무. 뭐라고 그래, 그죠? 몸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병고 액난이 없어요. 그죠? 이때 란이란 것은 태어난다 란이잖아, 그죠? 결혼할 때 란. 이 글자 그렇거든요. 몸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병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연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병고 액난. 그러니까 험한 얘기 빼자. 신무 일체 병고액난 없어요. 일체 모든 병고액난이 없어지게 하고, 오늘 불공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몸에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병고액난이 없어. 이때 끝머리에 이 란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태어나게 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있는 병고액난도 다 없어지게 하고, 이 뭐죠? 알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이 병고액난이 다 태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신무, 일체, 타면, 미혹이에요. 마음에는 없어요. 내 마음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일체 타면, 지금 말하는 뭐죠? 불만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렇잖아, 그죠?
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평생 물질을 구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구하세요. 근데 다 구해져요? 입맛에 맞아요? 난무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게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기 밥그릇이 좀 넓게 만들어 놓으면 부자 되지 말라도 스스로 부자가 되거든요. 감로감점할 때 제가 이 안에 제가 손금씩 한 번씩 보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손급이 변한다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다 밥그릇 가지고 사는 거거든. 손밥 안에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 쳐다보지 말고 저 보셔. 참 이상해. 손급이나 그냥 사주나 이런 거에 운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쪼릿쪼릿하면서 괜찮아. 받으세요. 괜찮아. 노래가 뭔 노래였지? 신무일체. 마음에도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몸에는 일체 병고 액난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 병고 액난은 없어져 가고 새로운 병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쳐다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신무, 마음에도 없어. 뭐가 없어요? 가난, 병, 불행, 고통이나 불만스러움은 본래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무일체. 마음에는 없어. 뭐가 없어요? 일체가 타면 인연 지어서 이게 탐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물질적 욕심, 사람의 욕심, 사랑, 구함 이런 거거든요. 그 탐연이라고 하는 인연연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죠? 미혹해요. 자기가 미혹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미혹하기 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생겨요. 그러면 불만스러운 상태가 있으면 그게 지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스러움은 뭘로 나타나요? 그죠?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이 돼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골자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죠?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하자면. 부처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병, 불행의 골자는 없다는 거예요. 타면 미역이에요. 뭐라고 해요?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무일체. 마음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타면 욕심내어 부릴 거 인연 지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이것은 뭐라고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사랑하지 말아요. 이런 건 얘기는 아니거든요. 애정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에 집착해. 내꺼 이래가지고 집착을 해. 내 남편 이러고 내 아내 이러고 집착해. 내 자식 이러고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분이 써놓은 거예요. 이 훌륭한 스님께서 거의 금세에 같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존재로서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선거에 30명이 후보로 나서게 되면 저마다 뭐죠? 대통령 되려고 하고 싶었을 때 이건 수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모두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 되기를 바라지 말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각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거꾸로 부처님한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 부처님이 그거 들어주다 보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은 그 불교 개념하고는 많이 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격처럼 살거든요. 근데 심층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내 양에 많게끔 내 그릇이 커지면 부자가 되지 말래도 부자가 되고요. 윤택하지 말래도 윤택해지고요. 그렇죠. 건강해지지 말래도 건강해지고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사랑받지 않으려고 기를 써도 사랑받거든요. 나머지 잘못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어도 나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시몬사라고 하는 도량 주시고 또 이렇게 불정사에 내가 이렇게 법문하고 불공하고 영불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신 것이 다 부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다 불자님의 은혜예요. 만일에 불자님들 안 오시면은 제가 여기 뭐 번쩍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앉아서 있겠어. 한국에 사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생이거든요. 내 자식은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좋은 기능과 좋은 능력을 만들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그게 다 이루어지면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정도예요. 세상이 만만하게 이 보면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많은 장사 자꾸 생기잖아, 그죠? 생기고 일이 생기고 수없이 간판이 바뀌어요. 나머지 잘못은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봐요. 전부 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다방이라는 게 골목골목 돌아서면은 다방이었거든. 근데 지금 다방 찾을 수 있어요? 바뀌었죠, 그죠? 근데 포화가 되면 너무 많으면 같이 망해요. 모든 법칙이 그래요. 우리가 이 배추 폭락을 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배추가 금배추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농부가 누구든지 다 배추를 심어요. 그럼 또 같이 망해요. 그럼 그거 엎어야 돼. 너무 많이 심어 놓으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런 걸로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 많은 걸 보면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고 사는 것 보면 특히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이런 질서와 유지를 갖는 것도 기적이에요. 외국에서 여기를 보면은요, 이거 최첨단 세계라고 그래요. 지하철 전 세계 1위죠. 의료 체계 거의 세계 1위죠. 도로 세계 거의 제1위고요. 일본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게 도로, 지하철 이런 거 시스템 더 잘 돼 있어요. 몇 년 안 가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안 싸우기만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서로 안 싸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철머리에 불만족 상태를 자기가 입에 내고 토로하기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배추 갈아 엎듯이 끝내는 전부 같이 엎어야 돼요. 그런 걸 전부 설명해요.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빌고 또 빌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법륜스님 말씀이에요. 다 되면 종교도 망하고요. 부처님도 망해요. 나머지 잘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은 완전히 뭐가 돼야 되죠? 콩가루 세계가 돼. 뭐라고 해야 되냐? 풍비박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살아봐요. 내가 뭘 살라고 저러 가는데 앞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홀딱 사가. 그러면 그날 어떻게 화가 나는지 하루 종일가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앞에서 물건 딱 끊어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저쪽에서는 물건 팔다가 순서대로 팔았기 때문에 아니 순서대로 와서 팔았는데 자기 앞에 거기 있다고 해서 그거 괴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상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내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어야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전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똑같은 공평 속에 있어요. 이 이치를 눈으로 딱 뜨고 보면 자기가 안 돼 있는 것, 자기가 덜 된 것, 자기가 뭐죠? 불편했고 자기가 불만스럽고 한 이런 상태는 누가 이걸 만들어낸다고 그래야 되죠?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요것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이 생겨요. 그게 더 불편하지 않아지거든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불편한 것에 이 불만스러운 것에 조금만 자유로워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안에 타면, 이게 심무잖아, 그죠? 마음에는 뭐죠? 일체 타면 미혹이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거기 자꾸 자기가 미혹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이것이 내 현실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뒷다 봐요. 그래서 이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봐. 아이고 사주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나타나야 되죠? 내가 다 이 인간 만나서 그렇지. 참 희한한 논리도 있더라고. 어떤 보살님 와서 내가 대화하고 통화해 보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그게 얼마나 미혹한 거예요. 나머지 잘못은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흰난한다 이랬잖아요. 흰난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불만스러운 것에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 입 다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쓸대로 안 되면 이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남보다 덜 되는 것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좀 천천히 살아도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도 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30대 40대를 지나가면서도 열심히는 했어도 뭔가 맺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기는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지 말래도 감투가 생기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뭐죠? 해야 될 일이 생겨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일을 하게 시키게 하고 일이 쌓여요. 저는 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와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이뻐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이것만 마음 공부를 이해를 해도 세상에 덜 불만하고 덜 불안족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이제 하나 좀 보십시다. 저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희로 이제 돌아오면은, 우리한테로 돌아오면은, 이게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걸 계속 머리에 두고 생각하고, 또 안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이게 여러 사람 겪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보면,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그 오면 와서 온갖 것을 얘기를 해. 뭐 상사가 어떻고 저쩌고 뭐 부하가 어떻고 무슨 월급이 어떻고 일하는 것이 어떻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싫은 걸 어떻게 살아요? 심한 얘기한 것 같다. 조용한 거 같다. 절대 심한 얘기 아니거든요. 자기 용심을 자기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직장에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보면 큰 눈으로 뜨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륜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생활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단지 할 뿐이다. 단지 할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은요 괴로워요. 또 너무 안 하면 또 욕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지 마음 두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법륜 스님 말씀이 저는 뭐든지 제 뜻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 표현이에요. 당신도 하면은 다 되는 일이 있나요? 안 되는 일 많아요. 원하는 거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저도 그러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다 되느냐 그러면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다만 되는 쪽을 들여다봐요. 되는 꼴을 봐야지. 왜 안 되는 꼴을 자꾸 들여다보고 앉아서 쉬는 고통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좀 미진하고 좀 모자라도 정성 다하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면은 사는 것이 저절로 살아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면 불태전에 심심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오해할까봐 항상 그 말씀하시더라고. 용기 가지고 노력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혹사할 만큼 일하지 말고 염불하는 것도 몸을 혹사할 만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내 삶에 대한 태생이고 나에 대한 삶의 본질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잘 드러나서 보다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면 내 안에 곧바로 뭐죠? 불성세계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헛된 것은 세상에 단 한 짝도 한 걸음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알아들으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어제 밤에 10번 이상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아요. 각자 자기 뭐죠? 진지하게 살아요. 웃으면서 지났던 성질내면서 지냈던 다 자기가 살거든요.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불공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내가 커지기 위해서요. 그냥 복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공덕을 짓습니다 라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 관상과 손금이 제대로 한 번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해, 그죠? 이 몸, 마음의 행동, 양식 안에 생각에 따라서 이 손에 그릇이 변해요. 그래서 감노감정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릇을 보면 그릇이 변해 있는 걸 알아요. 이 감노감정 하면서 매일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맞춰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 손에는 여기에 모일 데가 없어요.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정성을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릇을 잘 맞춰보면은요,
꽤 괜찮은 그릇이 돼요. 아니, 벗어나가는 그릇은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깨울 것은 한 번씩 있긴 있어도 좀 이렇게 깨워줄 때가 한 번씩 있어. 근데 그 마음으로 깨워놓기만 하면 손에도 나타나고, 그러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관상도 변해지고, 그럼 저절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만족해지고 또 생활도 윤택해지는 과정을 겪는 게 이 불공의식이고, 불공 내용을 차분차분히 이렇게 참여하고 공부하고 얘기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참여를 잘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애쓸 거 없어요. 즐겁게 사세요. 대비도 즐겁게 보시고, 운동도 즐겁게 하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의식이 딱 깨어나면 아무 문제거리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이 이게 연불수행이고, 기도하고 연불을 자꾸 하다 보면 기적처럼 일이 이 손바닥이 변해 있는 걸 알아요. 얼굴도 변해져 있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가난한 상을 갖다 이렇거든. 관상가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선행을 하고 복을 지으면은 얼굴이 변해와요. 복상으로 변해와요. 나머지 여기까지. 같이 합장하시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대답이 시원찮네.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야 맞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성질을 부리고 지가 살아요. 나머지 잘못사. 요즘 도와주셔서 재단 지내고 조상님께 또 영유아 태령 5번째거든요. 청성을 모셔서 당신께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도 달지 말고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좋은 데 태어나세요 라고 이렇게 발언해 하시겠습니다.